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는 3장으로 되어 있는 아주 짧은 성경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심오하고 깊은 말씀들이 이 베드로후서에 들어있어요.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울 서신 13권에 대해서는 익숙해요. 잘 압니다. 그런데 공동서신 7권에 대해서는 좀 생소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왜? 한국교회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공동서신을 가지고 주일날 설교를 잘 안 했거든요. 공동서신이 어떤 책들이냐? 야고보서에서 시작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3서, 그리고 유다서 7권이 바로 공동서신, 영어로 더 캐톨릭 에피슬이라 그러죠. 특징이 있는 것은 4명이 저자인데 둘은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둘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요셉의 아들이죠. 야고보와 유다. 이 네 저자의 공통점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직접 보신 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기적도 보고 모든 것을 다 보았던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바로 공동서신이에요. 오늘 본문은 1장 15절부터인데 먼저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라. 일종의 베드로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죠. 내가 세상을 떠나더라도 너희는 늘 항상 마지막 때까지, 생의 마지막 때까지 이걸 기억해라. 이게 얼마나 귀한 거면 유언처럼 이렇게 말하고 너희들 생을 마칠 때까지 이 말씀을 기억해라 둬라 이렇게 강조했을까? 그 내용이 뭔가 좀 길지만 나머지 읽어봐요. 16절부터 19절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이여 물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들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볕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베드로가 변화산상에 예수님과 함께 갔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육체가 변화되는 그런 그 변화의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황홀한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것도 베드로 혼자 본 게 아니라 같이 간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 가서 본 거예요. 그런데 거기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이 거기 드러나더라. 너무너무 신비한 체험이었다. 이거는 아마 이 말씀은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나올 때 하늘에서 들려진 음성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거기에 예수님에 대한 존귀와 영광이 드러났거든요. 근데 바로 변화산상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그런 기적을 봤는데 병자 고치고 못 고칠 병 다 고치고 오병이의 기적도 보고 다 봤지만은
그러나 내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 남기고 싶은 거 하나 있다. 그거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이다. 이걸 베드로는 꼭 집어서 유언처럼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바로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부활체의 모형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이 몸으로 승천하신 거고, 또 앞으로 재림하실 때도 그 몸으로 재림하실 거고, 또 예수 믿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부활의 모습을 베드로는 너무너무 귀하게 여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기독교 복음은요, 그저 예수 믿다가 죽으면 그저 영원히 천당 간다, 이 기독교 복음 아니에요. 영원 불멸은요, 다른 철학도 많았고 다른 종교도 있어요. 힌두교도 있어요. 기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부활의 복음이에요. 부활의 복음이에요. 부활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만이 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 공생의 기간 살아상전 예수님이 사역할 때 바울이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반기독교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을 박해하고 그랬잖아요. 스데반 죽이는 데도 참여했고. 그런데 다메섹이라는 데서 나 12시에 태양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 비치면서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교회를, 크리스찬을 핍박하는 걸 예수님 핍박하는 거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바울이 변화된 것은 부활의 예수님 만난 거거든요. 그때 완전히 180도 달라져가지고 박해하던 자가 사도가 되고 이방인 선교에 최고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체험을 근거로 해서 기독교 구원론을 전개해요. 이 기독교 구원론을 체계적으로 제일 잘 전개해 준 분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죠. 그게 로마서고 갈라디아서고. 그러면 바울이 전개한 기독교 구원론이 어떤 거냐? 그 근거는 부활이었다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기독교의 구원이 이런 거구나 라고는 구원론을 전개시켰어요. 우리는 종교개혁 주일에 저 지난주가 우리 종교개혁 주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종교개혁 주일에 흔히 이렇게 사용하는 본문이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걸 수도 없이 많이 들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믿음의 대상이 뭐야? 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야? 그게 궁금하잖아요. 바울은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 우리가 구원받는 걸 뭘 믿어야 구원받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부활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구원론을 제일 잘 정리했다고는 로마서 4장 결론을 보면 24절, 로마서 4장 24절과 25절을 보세요. 24절과 25절을 보면 의로부터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십자가와 부활을 분명히 정리해요. 십자가는 뭐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다. 부활은 뭐냐?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거다. 부활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대속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한다면 우리를 의롭게 해주고 우리를 구원케 해주는 건 뭐냐? 예수님의 부활이다. 예수의 부활을 믿어야 의로워지는 거다. 이게 사도 바울의 구원론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아멘. 만약에 기독교가 십자가로 끝났다 그런다면 슬픈 종교죠. 슬픈 종교예요. 죽음으로 끝났다?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슬픈 종교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향해서 가죠. 내 성경은 누가복음에 보면 그들의 모습이 얼굴이 슬펐다. 예수가 죽었대. 십자가에서 죽었대. 죽음으로 끝나면 구원은 없는 거예요. 슬픈 종교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옆에서 그들이 얘기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너희들 왜 그렇게 성령을 더듬이냐? 그 예수,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부활했어. 부활했다고. 그리고 대화하다가 갑자기 그 부활의 예수님이 사라진 거예요. 이분이 왜 사라졌지? 누구지? 이분이 성경을 풀어서 우리한테 얘기할 때,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우리 가슴이 뜨거웠잖아. 그분이 바로 부활의 예수님 아니야?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길을 바꿔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죠. 그래서 자기 제자들한테 그 얘기, 부활의 예수님 얘기하죠. 그리고 며칠을 지난 다음에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나죠. 십자가로 끝난다면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처럼 기독교는 슬픈 종교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부활을 믿어야 온전히 의로워지는 거예요. 부활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부활장애라고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도 헛것이야. 목사님들 설교하는 복음 전파도 헛것이야. 나의 목회도 다 헛것이야.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거, 기독교 구원론은 십자가만 믿어서 되는 게 아니고 무엇까지 믿어야 한다? 부활을 믿어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교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인데 기독교의 주일은 일요일이에요. 일요일이 예수님 부활한 날이거든요. 만약에 십자가가 부활보다 더 중요하다고 한다면 기독교의 주일은 금요일이 돼야죠. 예수님 십자가에 들어가신 금요일 날 예배 드려야죠. 왜 주일날 예배 드립니까? 초대교회가 왜 주일날 예배 드립니까? 이날 부활한 날이에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로마 황제한테 박해를 받으면서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되고 그 죽음을 당해도 그들이 전혀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담대히 자신 있게 죽은 게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부활을 봤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이 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구원론은 포커스가 십자가를 넘어 부활이 있다는 거. 부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고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능력이다. 여러분 잘 아는 로마서 10장 10절,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죠. 그런데 로마서 10장 10절만 알죠. 9절은 잘 몰라요. 9절에는 뭘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느냐. 9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요. 내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부활을 믿을 때
이 10절이 나오기 바로 전 구절은 우리가 믿는 게 뭐냐? 입으로 신앙이 뭐냐?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구원론은요, 부활 중심입니다. 아멘. 부활을 믿어요. 흔히 목사님들이 종교개혁 주일이나 평상시에 수도 없이 설교도 나오고 우리 새벽기도 성원지 교제에도 보면 늘 우리가 구원받는 건 오직 믿음이지 행함 아니야, 율법 아니야, 믿음이야, 행함 아니야, 율법 아니야.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이 말씀을 전하죠. 그러면 한국의 교인들은요, 되게 그걸 좋아해요. 오직 믿음이다 그러면 되게 좋아합니다. 환호해요. 왜? 행함이 아니라 그러니까. 행함이 아니래.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행함이 좀 부족해도 괜찮대. 더 심하게 말하면 행함이 개떡하더라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자, 그러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그러는 말이 행함이 아닌 것으로 이양대비로만 이렇게 정의를 그런다면 진짜 바울의 구원론을 제대로 이해했나? 성경을 제대로 이해한 건가?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사도 바울은요, 구원론의 핵심이라고는 갈라디아에서요 3장 2절에서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 율법이 아니고 행함이 아니고 믿음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행함 배제부터 딱 생각하는데 바울은 아니래요. 믿음이 귀한 이유는 믿음을 통해서 뭐를 받는다? 성령을 받는데요. 성령을 받는데요. 유대교가 상징적으로 말하는 율법의 상징이 뭐예요? 할례 아니에요? 그럼 할례 받았다고 성령 받냐? 그들이 말하는 음식 규정,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다니엘도 그렇고 음식 규정이 있어요. 예를 들어 돼지고기 먹지 말아라, 새우 먹지 마라, 오징어 먹지 마라. 그거 안 받았다고, 그 율법을 지켰다고 그 행함으로 성령 받냐? 아니다. 성령 받는 건 그거로 받는 거 아니다. 성령 받는 건 뭐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 따라하세요.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라고는 바울이 강조한 믿음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성령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역사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내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때 믿음도 생기는 거예요. 믿음과 성령도 상호 의존 관계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면요, 성령이 이뤘던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은 믿게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의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 첫 번째 책이 뭡니까? 창세기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2절 한번 여러분 다 펴보세요.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이 뭐로부터 시작되는가? 창세기 1장 1절 2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니라. 여기 성령이 나와요. 천지 창조의 역사에서 제일 먼저 부각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영이 나옵니다. The Spirit of God. 성령이 운행하더라. 그 성령에 의해서 천지가 창조됐다. 여러분, 창조론을 믿습니까? 창조론 믿죠? 그 다음에 2장 3장에 가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합니다. 인간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하는지 아세요? 흙에서, 티끌에서 인간을 빚어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하나님이 뭐를 불어넣어요? 생기. 이렇게 불어넣어요. 그랬더니 흙이 뭐가 됐다? 사람이 됐다.
아담이 됐다. 생기, 성령. 그러면 인간이 이렇게요, 창조가 된 거는 흙에서 성령으로 창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창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탄생할 때 동정녀 탄생하셨다. 어떻게 동정녀가 애기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뭐로 잉태했다? 성령으로 잉태했다. 성령으로 잉태했으니까 동정녀 탄생 가능한 거다. 또 예수님이 부활한 거 뭐로 부활했냐? 예수의 영, 성령으로 예수님이 부활한 거다. 예수님 부활은, 사도 바울은 부활의 첫 열매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그 다음 열매인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거다. 베드로가 온 변화산에서 체험한 것 같은 그런 부활체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다. 여러분, 앞으로 부활될 걸 믿습니까? 이거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구원론의 중심은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하는,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호칭이 뭔지 아세요? 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바울은 늘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하신 분? 살리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이 부활이 없다면 솔직히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다. 사실 그렇죠. 예수 믿고 축복받고 그런다. 여기 축복받은 사람은 얼마나 많은데요. 기업가들도 많고요. 먹고 살 돈 수십억 수백억도 모은 사람도 많아요. 지금 여기. 근데 죽음으로 끝난다? 부활의 세계가 없다? 왜 예수 믿어요? 왜 예수 믿냐고요? 부활의 세계가 있으니까 예수 믿는 거죠. 아멘.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활을 믿게 하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이 믿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믿음으로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신학으로 PhD 해도 부활 못 믿어요. 동정녀 탄생도 못 믿어요. 천지창조도 안 믿어요. 성령은 믿음의 영이에요. 믿음의 영입니다. 성령은 거룩의 영입니다. 그래서 구원론의 클라이맥스인 갈라디아서 5장에 가면 바울이 그런 표현을 하지요. 사람은 두 종류다. 육체의 소욕에 따르는 사람과 성령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 두 종류다.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 성령에 속한 사람, 두 종류다.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사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느니라. 그런데 어떻게 기독교 바울의 구원론에서 믿음과 행함이 이양 대립입니까? 믿음으로 성령 받으면 성령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들은 여기에 속하지 않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도 믿어야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도 믿어야 합니다. 성령 받고 성령의 통치를 받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유업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전국에 부활의 신앙으로 어려움을 극복하세요. 그래서 승리하세요. 미래는 여러분 겁니다. 예수 잘 믿는 여러분들 겁니다. 천국이 여러분의 유업으로 주어질 것입니다.